역대하 29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하스를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지만 히스기야를 보면 정말 기쁘고 귀하고 그 신앙이 아름답다.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이다. 어떻게 아하스의 집안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태어났는가? 3대 선한 왕은 유다 역사의 3대 선한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명의 왕으로 들어간다면 아하스하고 여호사밧입니다. 이 5명은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천성을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천성을. 그 집안에서 이렇게 착한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조 전에 히스기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양아입니다. 입양아. 이게 이제 단어 하나를 또 분석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버린 자식이라면요, 그냥 행위 자체가 삐뚤어집니다. 아하스처럼. 그래도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 하나님 백성입니다. 상급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이렇게 써있죠. 위에 보면 성전 정화해놓고 열왕기하 18장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와 아수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사역을 했다. 그 대단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를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함께 5복음서에 들어가는 것이 이사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히스기야 왕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아하스 왕은 곁을 지켜줘도요, 듣질 않아요. 임마누엘 성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다 이게 동시에 또 올라야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요, 그냥 이때 이 성경 다르고 저 성경 다르고 기도 다르고 성경 말씀 듣는 거 다르고 행동하는 거 다르고 다 따르고 따르고 찬양 다르고 이게 다 하나예요. 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길을 따라갔어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요. 1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균형하고 보세요. 놋뱀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뱀이 들려야 되는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 그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살았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삽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니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 비본질적인것만 남았다 이거예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십자가를 없애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없애라고. 본당에는 없죠. 안에서 보면 이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기원에 대해서. 아 예배 다 끝나고 세번이면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커스를 십자가 앞에 이러고 간단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앞에서 일어나거나 뭐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식함들이 우리 안에 또 있다니까요. 또 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저희 허물들이 있다니 그것을 숨은 허물이다라고 시편 19장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혹시나 깨닫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관리해 나간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범죄도 감당 못하고 날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똑같이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신앙에 성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함이 없으면 똑같은 시험에서 똑같이 또 넘어져 버려요. 노뱀이 그랬단 말이에요. 노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름이 뭐냐면요. 누스단이에요. 누스단. 그걸 분양하면서 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려요. 그것을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의지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어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보세요. 의지했어요. 믿음이에요. 계명입니다. 같이 간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믿음과 계명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거 착각한다고 자꾸 사람이. 신약 시대 언약이 폐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 그 폐기됐다고 한 것은요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법을. 언약의 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도덕법,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십계명을.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모세가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그와 함께 하심에, 그죠?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보세요. 섬김의 대상이 달라요. 아수르를 누가 섬겼어요? 아수르 왕은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하고 나요. 예?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28장 16절에 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었더라. 이거 봤거든요. 히스기야가 알았거든요. 역사적 기록에 등장했거든요. 시종 행적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죠? 역사적인 안목이 있어요. 역사적인 안목이 있다고요. 히스기야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야 아수르를 내가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왕의 기록을 통해서 안다고요. 그러니까 독서하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의 역사예요. 역사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그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했어요? 구속사다 이게요. 구원 역사의 과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원 역사의 구속사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제 최종 마감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면 맞아요. 아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립니다. 28장 옆에 보세요. 18절. 앞마당, 뒷마당 다 뺏기고 동네 북대 가지고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28장 18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일란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렸다.
열왕기하 18장 8절입니다. 지금 18장 여기 내용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요. 뭐 세세한 이야기는 양쪽을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결단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다윗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그 머리는 누구라 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머리는 누구라 했어요? 이거 봐요. 그거 안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이 머리라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따라간 것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왕들 그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13장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3장 33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3절 13장 3절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가든가 뭐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열왕기상 13장 3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3절 33절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딱 진단하세요. 진단하시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냐고 써있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악한 길이라고요. 아시겠죠? 그 악한 길의 구체적인 건 뭐예요?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요.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12장 26절 보세요. 12장 20.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12장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서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요.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사악한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멸망해요. 대신에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요 다 축복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떤 길을 가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 솔로몬이 그것을 인정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길은 정직한 길이에요. 의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을 따라간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간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연결되면 복된 역사를 경험하고요. 다윗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패배한다 이거예요. 열왕기하 22장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하 22장 펴놨으니까요.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요시아도 똑같아요.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써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3대 선언왕을 누구라 했어요? 다윗.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시아가 3대 선언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내 길이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내 길이다. 다윗이 간 길은 내 길이다. 주님의 길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다윗이 간 길은 생명의 길로 간 거예요. 시편 16장. 아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네트워크 되어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다윗이 간 길은 내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말씀하셔요. 좀 수고스럽지만 그거 한번 확인할게요.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왔다 갔다 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열왕기상 이거 아침에 제가 새벽에 또 정리해서 핸드폰으로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1장 33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3절.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주님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인정해놓고 자기는 그 길로 안 가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당부합니다. 너 다윗의 길로 가라. 그러면 너 내가 지켜줄게. 네 왕국을 내가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도 그 길로 안 가고 솔로몬도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네. 11장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다윗의 행함과 누구예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길은 누구의 길이었어요? 내 길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또 밑에 또 보세요.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여기 써있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는요, 빨간 펜하고 필기 도구를 가지고 이제 모든 예배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공부 안 되니까요, 신앙의 근본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지고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참 걸리고 시험이 오면 그 해결을 못해가지고 막 입을 덮어 쓰고 있고, 예. 언제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언제는 다 넘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탕자가 밖에 나와서 참기름과 놀아날 때 돼지와 같이 쥐업 열매 먹을 때가 잘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너로 몰아놓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안 믿고 예수를 떠났어도 잘 되고 잘 먹고 살아. 이것도 참, 이거 어려운 문제. 한꺼번에 몰아쳐서 주님이 혼내시든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버린 겁니다.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압살롬이 그랬어요. 한꺼번에 심판이 옵니다. 아도니아도 똑같아요. 자기 정욕을 붙여 아비삭을 좀 주세요. 다 10계명이에요. 예? 압살롬도 똑같아요. 아버지의 첩과 백주 대낮에, 예? 옥상에서 그것도 못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한꺼번에 그냥 끝내버려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그것은요,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다윗처럼 한번 잘못해가지고, 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은혜라고요. 안 되는 게 은혜요. 이걸 해석을 못한다고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그것을 몰라요.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고 간섭이시라니까요. 이걸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면 교만하기 쉬워요. 솔로몬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혼은 구원받았겠지만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전도서 2장 봐보세요. 내 눈이 원하는 거,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거,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첩들을 내가 많이 거두고 살았는데 이거 다 헛된 일이더라고요. 다 헛된 일입니다. 배우 중에는 두 분이 있어요. 신자 돌림의 사람. 우리 한국에 뭐 아란드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영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500억을 재산을 기탁하기로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을 준비합니다. 95세예요. 95세. 지금 나이 안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서도 가정을 지켰고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신자 돌림이 한 사람은요. 그 여배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집안 뭐 국회의원 한다고 다 말아먹질 않나.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어제부터 계속 연예인들 나오네. 그 인터뷰 했더니 기자가 그래. 그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 얘가 왜 갑자기 나이를 물어 기분 나쁘게 해? 그러더니 2년인가 1년인가 돌아가셨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앞에 부름받는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산 거요. 구원받기나 했으면 되는데 구원받아 예수 믿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인기를 누리면서 잘생긴 것 가지고 솔로몬도 자기 가진 것 가지고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죠. 왜 다윗의 길을 놓치냐고요. 왜 다윗의 길을 놓치냐고요. 다시 볼게요. 자 11장 38절 보세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써있죠. 그러면서 누굴 얘기해요?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 써있죠. 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한가운데만 더 확인하고 끝낼게요. 자 시편 11장 보세요. 시편 11장 다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다 예수님과 연결된다고요. 시편 11장 예수님 부활장입니다. 11절 끝에 보세요. 다윗이 간 길이 어떤 길인가?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생명의 길을 갔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쓰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윗을 대장한 사람들은 다 비복음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잘 이해하고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은 완벽히 복음적인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요시야와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여호사밧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오늘도 생명의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요. 히스기야처럼 인정받고 사랑받고 형통한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